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께서 보고 들으십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고 들으십니다. 하나님 보고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보고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오늘도 흡족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여 나온 우리 영도 지체들을 서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 우리 서로를 보며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부르신 나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보고 들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약함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한 주간 우리의 못난 속사람을 따라 죄에 굴복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성령님,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어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정결해진 우리의 예배에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오늘도 흡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예수를 붙들며 나아갑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 예수를 붙들며 나아가는 인생에 주님 복수의 나에게 졸라갈 것 같은 그러한 놀라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신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영도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못난 자아와 못난 속사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진솔하게 드러내고 기도합니다. 주님, 여전히 뿌리 뽑히지 못한 그 여전히 뿌리지 못한 주님 육신의 소욕들을 주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제거할 수가 없사오니 주님께서 뿌리 뽑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승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받으소서.
거룩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이 시간 연약한 인생들의 영원한 위로와 능력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겨가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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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깊은 강에서 주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약한 나를 일으키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참 힘과 능력이 되신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빛에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이 맞춰서 악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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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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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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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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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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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주님의 일이 시작되기 이전에 반드시 일어났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삶에 주님의 일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맡기신 일들을 충성 다해 섬겨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영도교회 걸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참 능력과 우리의 정말 그런 성령의 그런 되신 주님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크게 응답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여기 모여 기도하는 우리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간구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우리 가운데 가실 그 주님이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 아름다운 해와 달같이 저희를 지으시고 작은 들꽃처럼 입히시며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저희를 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저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참 아름답고 소중함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교회, 일할 수 있는 일터와 주어진 삶의 시간 모두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세상 속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다 다시금 주님의 전에 모였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감사보다는 불평이 넘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속삭임에 더 귀를 기울이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모든 내 힘으로 해내고 있다고 여기던 교만했던 마음을 겸손히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저희의 죄를 부디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깨끗게 하시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저희가 되게 도와주소서. 하나님, 저희 영도교회가 지금 영도행전을 한 줄 한 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리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던 제자들처럼 저희도 힘과 마음을 모아 전도라는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전도 대상자가 떠오르지 않는 이들에게 꼭 복음이 필요한 이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마음에 정했으나 용기가 부족한 이들에게는 용기를 부어주셔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영도교회를 모두 한 마음으로 묶어 주옵소서. 또한 저희가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는 이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마음밭에 말씀이 심기게 하시고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박경원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말씀 들을 때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열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과 스승의 주의를 맞은 교회 학교 선생님들, 청년 주의를 맞이한 청년들까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듬뿍 부어주셔서 저들의 삶이 바로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가장 귀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오늘도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실수가 없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나간 세대로부터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세대 간의 서로 다름을 뛰어넘어 한 마음으로 사랑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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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네, 하나, 둘, 셋. 네가 이 땅에 살아갔을 때 이 믿음의 바톤들을 얼마나 많이 전달했는가. 네가 이 땅을 살 때 믿음의 연결고리가 돼서 얼마나 많은 이 믿음이 흘러가도록 그 역할을 했는가. 우리 주님이 바로 그 기준을 갖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연결고리들, 족보에 한 번 이름 나오고 사라져버리고 다른 데는 다시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그 이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말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왜? 믿음의 바톤을, 복음의 바톤을 전달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우리 온세대 예배와 또 영도 한마당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신나는 예배, 또 신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또 그렇게 또 특별히 지난주 우리 또 영도 한마당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분들이 또 선생님들이 참 많이 수고해 주셨는데, 오늘은 또 마침 우리가 스승의 주일이네요. 우리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축복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이 예배 시간에 참여하신 우리 선생님들 좀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자리에서 좀 일어서 주십시오. 우리 2000년 전 베들레헴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의 소식이 오늘 우리 앞에 도착하기까지 우리 긴 세월, 먼 거리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고하며 헌신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 그 앞에 수많은 믿음의 연결고리들이 있었죠. 복음의 통로들이 있었죠. 축복의 통로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 중에는 바로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영도교회 선생님들이 은혜의 종착지가 아니라 계속해서 통로가 돼서 이 은혜의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 같이 축복해 주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선생님들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스승 되셔서 친히 가르치시고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여기 주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의 본을 따라 교사로 세움받고 헌신하는 우리 영도교회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분들의 사랑과 섬김과 기도와 가르침이 마중물이 되어서 우리 영도교회 교회학교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생명을 흘려보내는 교회학교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연결고리요 축복의 통로인 우리 선생님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희망을 주시어서 우리 선생님 한 분 한 분의 인생과 또 우리 교회학교 모든 공동체가 부흥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복과 격려의 마음을 담아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축복송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아서 갑자기 제가 당황을 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스승의 주일입니다. 정말 우리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저도 이날만 되면 저를 가르쳐줬던 우리 교회, 예전에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을 꼭 떠올려보고 특별히 그분들을 위해서 떠올리면서 기도하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가르침을 주셨던 많은 선생님들을 떠올려보면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금양로 기도회가 없습니다. 대신에 5월 27일 토요일 산상기도회로 대신합니다. 토요일 아침 8시에 이제 모여서 출발을 하게 될 텐데요.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불광동에 있는 우리 북한산 자락 팀 수양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떠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온세대 예배와 영도 한마당만 은혜 가운데 마친 게 아니라 사실 어제 아두도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준비해 왔고, 우리 교회가 준비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함께 섬기셨던 중요한 자리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학교, 우리 5주간 진행되었던 아버지 학교가 어제로 마무리가 되었고 17분의 우리 성도님, 우리 교회는 우리 15분의 성도님이 이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정말 많은 스태프분들이 많이 노력하셨고 헌신하셨는데 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치신 분들 여기 얼굴 있죠. 이제 새롭게 아버지 학교 통과하시면 수료하시면서 이제 새로운 아버지로서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신 분들인데 이분들 축복하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산상기도의 다음 날, 우리 다음 주일은 또 특별한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 및 성교 주일도 지키고 1부, 2부 예배 때 성찬 성례전이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특별한 행사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봉사활동, 우리 결식 아동 돕기 플리마켓을 다음 주에 엽니다. 8시부터 1시까지 우리 예배당 앞에 현관 좌우에서 열게 되는데요. 청년들이 직접 만든 음료, 간식, 꽃 이것으로 이제 일종의 수익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결식 아동을 돕는 5월 가정의 달 우리 어린이들을 돕는 아주 귀한 행사에 우리 청년들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참여하는 방법은 관심, 기부, 구매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위로를 빕니다. 우리 주간에 우리 강혜선 집사님의 모친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또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 밖에 모임 안내 및 기타 내용들은 우리 주보와 광고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 마지막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중요한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영도행전 구호를 외치고 우리 영도행전에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기 원합니다. 제가 구호 준비하면 오른손을 드시고 우리 선창과 함께 구호를 함께 외쳐주시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박수로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구호 준비. 영도 행전 전도는 쉽다. 전도는 하면 된다. 전도엔 실패 없다. 전도하지 않음이 유일한 실패다. 성공적인 전도는 기도로 준비하고 성령 능력 안에서 예수를 선포하며 전도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 영등포 일대의 영생의 복음을 민족과 열방의 평화의 복음을 전하자. 담대히 구원의 소식을 영도 행전. 우리 박수로 참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영도 행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29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야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그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죽은 자를 살리는 방법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특별히 교회를 안 다니는 분 아니면 젊은 분들은 이거 어그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정말 어그로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어그로라는 게 본래는 게임에서 사용되던 표현이긴 한데 요즘은 어떨 때 사용되냐면 일종의 낚시, 자극적이고 도발적인 표현으로 주의를 많이 끌어서 클릭하게 만들고 그런데 제목과 내용은 굉장히 다른, 그래서 실망하게도 되고 분노하게도 만드는 그런 낚시 뭐 하는데 표현되는 방법이 이제 단어가 어그로인데요. 아마도 젊은 분들이나 또는 기독교인이 아니신 분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제목으로 우리가 접하게 되면 이거 어그로다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제목은 19세기 후반기에 활약했던 영국의 저 유명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제목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설교를 보고 읽고 또 묵상하고 또 그 많은 부분 오늘 참고했습니다. 일단 성경적으로 오늘의 설교 제목은 어그로가 아니라 이게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는 죽은 자를 살리는 방법을 담고 있는 이야기가 크게 5번 나오는데 예수님이 3번, 엘리사가 1번씩 이거든요. 오늘 말씀은 바로 엘리사가 실제로 죽은 자를 살렸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를 섬기는데 마음이 특심했어요.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이 특심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지나갈 때마다 강권하여서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엘리사는 이렇게 대접하기 좋아하는 이 여인의 집, 그 지나가는 일이 있을 때마다 수넴을 지날 때마다 그 여인의 집에 들려서 대접을 받았어요. 이 여인이 마음은 또 얼마나 더 특심했냐면 하루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엘리사를 위해서 이렇게 음식만 대접할 게 아니라 그분을 위한 방을 좀 만들어 놓고 침상, 책상, 의자, 촛대도 구비해 놓읍시다. 그래서 그분이 지나갈 때마다 우리 집에서 정말 쉬고 가실 수 있게 합시다. 묵고 가실 수 있게 합시다.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정말 엘리사 선지자는 그때부터 이제 그 수넴 지방을 지나갈 때마다 그 방에서 쉬고 갔습니다. 먹고 쉬고 때로는 자고. 자, 그러다 어느 날에는 엘리사가 그 방에서 쉴 때 사환 게하시에게 그 집 여주인을 좀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주인을 불러서 직접 묻습니다. 부인, 우리를 돌보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내가 부인에게 좀 무엇을 해드리면 좋을지 좀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왕이나 장군에게 뭔가 부탁할 것이 있습니까? 내가 왕이나 장군을 잘 아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자신은 부족한 거 없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만족합니다. 필요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났어요. 그래도 엘리사는 아직 아니다 싶어갖고 나중에 따로 사환 게하시를 따로 불러갖고 우리가 저 부인을 위해서 뭔가 해줄 게 없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게하시가 말하기를 저 부인은 남편은 나이가 많은데 아직 아들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다시 그 여인을 불러오게 하고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내년 이맘때가 되면 부인은 한 아들을 안게 될 것이요. 그런데 여인은 어르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신데 이 여종에게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엘리사의 예언대로 1년 뒤에는 아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자랐어요. 몇 살이나 되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루는 그 아버지가 곡식을 거두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추수를 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종들과 함께. 그런데 그 아이가 갑자기 아이고 머리야 한 거예요. 머리 아프다고 두통을 호소했어요. 아버지는 종에게 이 아이 빨리 안고 어머니에게 데려다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이 아이를 어머니에게 데려다 줬습니다. 종을 아는 아이 어머니는 그 아이를 자기 무릎에다가 눕혀놓고 있었는데 그날 정오에 그냥 그 어머니 무릎에서 그 아이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이 아이를 엘리사를 위해서 내어놓은 방, 그 엘리사가 잠자는 그 침상에다가 누였어요. 그리고 문을 닫고 나왔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도 않은 채 남편에게 찾아가서 종 한 사람과 남나기를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한테 좀 다녀와야겠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오늘이 좀 초하룻 날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날도 아닌데, 특별한 제사 드릴 날 아닌데 왜 그렇게 급히 가려고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여인은 말하기를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고는 다녀옵니다. 안장에 올라탔어요, 나귀에. 그리고는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할 때까지 멈추지 말라고요. 단번에 달려가자는 겁니다. 쉼없이 나귀를 타고 달려갔습니다.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갈멜산에 이르렀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멀리서 그분이 오는 걸 봤어요. 그래서 게하시를 보내면서 게하시에게 환대하라고, 모셔오라고, 안부를 묻으면서 어서 모셔오라고 했습니다. 게하시가 이에 달려가서 안부를 묻고 그 여인을 데리고 모시고 왔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다짜고짜 엘리사의 두 발을 콱 잡고는 놓지 않는 겁니다. 게하시가 당황했어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말하기를 부인을 그대로 두어라. 부인에게는 지금 가슴 아픈 일이 있구나. 다만 하나님이 이걸 아직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않는구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여인이 입을 열어 말합니다. 제가 언제 어르신께 아들을 달라고 한 적 있습니까? 저는 오히려 저에게 헛된 기대를 갖게 하지 말아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단지 이야기만 했을 뿐인데 단지 이 말에 엘리사는 모든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의 이야기, 죽은 자를 살리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정확히 그 상황을 알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마치 여인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그 상황을 다 한눈에 보여주신 것처럼 게하시에게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자, 이제 남은 일은 뭡니까? 이제 일어나야 할 일은 무엇이죠? 엘리사는 죽은 아이를 살려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살려내야 하는 이 상황에서 엘리사가 처한 입장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읽는 우리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말씀드립니다. 이 입장은 우리 입장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도 죽은 자를 살려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엘리사는 육체가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고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려내야 한다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다 그래야 합니다. 특별히 영도 행전의 걸음을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부담이 바로 이 죽은 자를 살려내야 한다는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자, 영적으로 죽은 자,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단절되어 살아있는 것 같으나 살아있지 않은 죽은 자를 살려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집으로 간 이유예요. 여러분, 엘리사는 수넴 여인을 위로하기 위해 그 집 간 거 아닙니다. 장차 다른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다시 한번 기회가 있다고, 새로운 희망을 전하기 위해 그 집 간 게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리러 간 겁니다. 영도행전을 걸으면서 믿음의 연결고리가 되기 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사명은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친교하고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안부를 묻고 좀 더 나아가서 정말 진심으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도 소중하고 필요하지만 이게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진짜 최종 목적은 영적으로 죽은 자,
생명의 하나님을 등지고 지금은 영적으로 죽고 장차는 영원히 죽을 자를 되살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목표고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연락을 할 때도, 그를 위해 기도할 때도, 그와 함께 교제를 나눌 때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궁극적인 목적, 만남의 목적, 이것입니다. 교회 학교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궁극적인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아이 잘 타으려고, 잘 보호하고, 잘 교회 잘 다니게 하고, 그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물론 엘리사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는 위대한 예언자, 엘리야보다 갑절의 은혜와 능력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결코 평범한 사람 아니죠. 근데 아시는지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는 평범해 보입니까? 저 평범한 사람 아니에요. 얼핏 보기엔 어떨지 모르지만 평범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평범하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평범한 분들 아닙니다. 당연히 저와 같이 여러분들도 그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미 여러분의 자신 것도 아니고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엘리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계세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이유는요, 세상 사람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라고 보냄받은 게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통로, 믿음의 연결고리가 되도록 보냄받은 줄로 믿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실수하는 엘리사의 모습도 봅니다. 여기에도 배울 게 많습니다. 게하시를 먼저 보내서 그에게 지팡이를 그 죽은 아이의 얼굴 위에다 놓으라고 이상한 행동을 하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자신의 지팡이가 매개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렇죠, 엘리사는 엄청난 능력의 사람이니까 자신이 늘 붙들고 다니던 이 지팡이도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을 것이다. 바울을 덮었던 수건도 능력이 있는데 이것처럼 엘리사도 그런 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직접 가지 않아도 이 지팡이만 갖고도, 이 지팡이에서 흘러가는 능력만 갖고도 살아날 거야 라는 일종의 오판을 했습니다. 이 지팡이는 자신의 일부가 사실 아니거든요. 자신과 별개예요. 자신의 분신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지팡이가 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방법으로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배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진리가, 나의 헌신과 섬김이 내 분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지팡이가 죽은 아이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었듯이 우리가 죽은 영혼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전하는 어떤 마음도 담겨 있지 않은, 어떤 기대도 없는, 어떤 열정과 어떤 사랑도 없는 그런 복음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런 만남이 어떤 능력도 발휘하지 못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전하는 진리, 우리의 섬김이, 우리가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진리도 열심과 진정성과 확신과 사랑과 헌신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내 분신을 내어놓는 마음으로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처음에 실패한 엘리사는 이번에는 지팡이가 아니라 자신이 친히 그 죽은 아이 위에 엎드립니다. 자신을 줘요. 자신을 다해서. 지팡이가 아니라요. 올라 엎드려서 자기의 입을 아이의 입에, 자기의 눈을 아이의 눈에, 자기의 손을 아이의 손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과 뗄 수 없는 진리와 거룩함을 열정과 함께 죽은 아이에게 주는 거예요. 별로 동의도 하지 않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저 마지못해 하는 숙제처럼 여기는 그런 진리와 교리를 안 되면 말고식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하는 진리 위에 나의 생명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될까요? 은혜를 느끼게 될 것? 아니, 은혜 느끼기 전에 이걸 먼저 느끼는데요. 그 엘리사가 느꼈을 그 죽은 아이의 차가움을 먼저 느끼게 됩니다. 복음 앞에서, 구원의 기쁜 소식 앞에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앞에서 그 반대로 차갑게 죽어있는 영혼의 냉기를 느끼게 돼요. 근데 그거를 느껴야만 또 반대로
이 영혼을 살려야 된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영혼의 냉기도 느끼지 않고 우리 가슴에 뜨거운 마음도 없어요. 열정도 없어요. 그저 지팡이만 얹으면 어떻게 되겠지. 그래서 더욱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 없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게하시는 그 아이가 죽었는지도 알지 못한 채 엘리사의 지팡이를 그냥 그 위에 두었는지도 몰라요. 그냥 단지 자고 있는 아이 위에 이거 갖다 놓으면 애가 좀 아픈가? 자고 있나? 그러면 깨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은요, 단지 잠에서 깨면 정도에 되는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교회를 그냥 나오기만 하면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삶에서 교회를 일주일에 한두 시간 정도 교회 나와서 앉아 있으면 되는, 그럼 이제 아무 문제 없는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엘리사의 침상에 누워 있는 아이는 지금 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 있는 것처럼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느껴야 하는 것처럼요. 우리가 믿음의 연결고리가 되어줘야 할 이들의 영혼은 영적 온기를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영적으로 죽은 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죽은 아이 위에 자신의 온몸을 포기에 올려놓았던 엘리사의 심정으로 나와 분리되어 있는 그게 아니라 그냥 내 분신을, 내 온몸을, 내 온 마음과 온 열정을 복음에 담아서 나와 혼연일체된 복음을 간증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손에 들고 있으나 결코 내 자신의 한 부분이 될 수 없는 그 지팡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도 행전을 걸으면서 여러분께 숙제로 내어드렸던 게 간증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불과 3분짜리밖에 안 되지만요, 여러분이 3분짜리 간증 속에는 생명이 담겨질 수 있어요. 영적으로 죽었던 나,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함으로 구원받고 새로운 인생이 된 나를 그 3분짜리 간증에 담으면 그 이야기는요, 지팡이가 아니에요. 나의 분신이에요. 그 간증은 나의 분신이 되는 거예요. 나와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엘리사의 지팡이가 아니라 엘리사의 생명이 담긴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직접 작성하시라. 그리고 그 간증을 먼저는 셀원들과 가족들에게 나누면서 그 간증을 수정하고 보완하고 그 간증으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이 첫 번째 시도가 혹시 실패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과 사명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게하시에게 시킨 행동, 엘리사도 실패했잖아요. 그 위대한 예언자도 실패했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는 방법을 바꾸었어요. 방법을 바꾸자 어떻게 하냐면 성공했잖아요. 그것처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실패하는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방법을 바꾸고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계속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또 게다가 이 방법도 틀린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간과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중요한데 놓치고 있는 건 무엇인지를 다시 돌아보고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또 이 점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오늘의 성경 이야기에서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얼핏 들으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이야기. 이분 이거 사람 사이코 아니야? 그렇게 오해받을 수 있는 하나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은 죽은 아이가 그 엘리사의 침상에 눕혀져 있는 장면을 생각해 보는 게 즐겁다 그랬어요. 오해받을 만하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이건 역시 오해입니다. 이 장면을 전혀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이 장면을 전혀 다르게 보고 있는데 스펄전 목사님은 엘리사가 머물도록 준비되어 있는 방에 침상에 놓여 있는 그 죽은 아이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을 우리 인생의 중심에 내 마음의 침상에 놓이고 놔두고 눕혀두고 그를 위해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섬김과 우리 기도를 다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 전해야 할 사람을 내 마음의 침상에 뉘어두고 그를 생각하고 그를 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을 묵상하는 것 자체가 자신은 즐겁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침상은 어떤 곳입니까? 침대는 어떤 곳이에요?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깊이 내 온몸을 맡기는 곳이잖아요. 하루 한 번은요, 깊이. 어떤 사람은 6시간, 어떤 사람은 5시간, 어떤 사람은 7, 8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침대는요, 사실 누구로부터도 간섭받고 싶지 않은 공간이죠.
보여주고 싶지 않은 공간이죠. 내 집에서 가장 소중한 곳이에요. 그래서 저도 어디 신방 가면 침대가 있는 방은 들여다보지도 않아요. 거기는 소중한 곳이라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 여러분은 여러분의 안방 침대를 아무에게나 내놓겠습니까? 여러분의 안방 침대를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가족이거나 사랑하거나 소중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런 침상에 누군가가 누워 있다는 것, 이것은 정말 그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때문에 거기에 누워 있는 그 사람은 절대 우리가 도외시하지 않습니다. 제쳐둘 수 없어요. 나의 침상에, 내 마음의 심령의 침상에 누워 있는 그 누군가는 우리가 날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고 날마다 그를 섬기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온 관심사를 쏟아붓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은 말하기를 우리 교사는, 우리 전도자는 자신의 인생의 자기의 삶의 침대 위에 자신의 학생을 두어야 하고, 전도자는 자신이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을 자신의 인생의 침대 위에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다 모셔야 한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이 죽은 아이처럼 영적으로 죽어서 누워있기 때문에, 그를 되살리기 위해서, 그를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 사랑의 섬김을 주기 위해서 침대 위에 두어라, 침상 위에 두어라 얘기합니다. 네. 엘리사가 첫 번째 실패에서 무엇인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방을 닫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 심령의 주 관심사로 매일매일 잊지 않고 소중하게 기도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최고의 비결은요, 그 영혼을 소중히 날마다 내 문제처럼, 내 생명처럼 그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더 많이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실제로 엘리사는 집에 들어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문을 닫고, 그 아이를 침상에 누워있는 그 방의 문을 닫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과 그 죽은 영혼과 엘리사만이 있었어요.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 제쳐두고, 내 삶의 많은 문제들 일단은 제쳐두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내가 가르쳐야 할 나의 학생, 내 전도 대상자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간절히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가, 우리 가족이 죽을 병에 걸리고 아프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누구나 다 그렇게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학생들, 그리고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그렇게 마음 두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엘리사는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야 아이 위에 눈을 맞추고 입을 맞추고 손을 맞추고 온몸으로 그를 따뜻하게 했어요. 그리고 반복했어요. 그때 죽은 아이가 살아났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일에 실패했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기도를 돌아봐야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 말씀하기를 기도 없는 행동은 주제넘은 짓이요, 행동 없는 기도는 위선이다 그랬습니다. 전 이걸 전도에서 바꿔서 말할게요. 기도 없는 전도는 주제넘은 짓입니다. 그리고 전도 없는 기도는 위선이에요. 기도하고 행동했을 때는 죽은 자, 그 시체의 부정함이 엘리사에게 전염될 수 없었어요. 율법에 따르면 죽은 자는 만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온몸을 덮어버리다니 율법에 위배되는 짓을 하고 있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그러나 부정함이 그에게 전염되지 못해요. 기도하고. 왜? 엘리사에게 기도했기 때문에 엘리사는 그 거룩함이 오히려 그 죽은 자에게 임했어요. 그 거룩함과 그 생명력이 엘리사를 통해 죽은 자에게 흘러간 거예요. 기도한 후 그의 행동은 자신의 온몸으로 아이를 덮는 거였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죽은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연민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섬겨야 합니다. 한 가지 또, 엘리사가 죽은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을 때 따뜻해졌네 하고 바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작은 변화에 감격하면서 멈춰서도 안 돼요. 정말 중요한 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감동받고 끝날 것이 아니라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죄와 사망을 느끼고 두려워하기 시작한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야 되지, 죽은 자가 뭔가 기미가 있다가 거기서 멈춰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음이, 구원받았음이, 거듭났음이 분명해질 때까지 온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며 기도하며 전하기를 멈추지 말고 섬기며 사랑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영도교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주까지 우리가 걸어야 했던 영도행전의 발걸음은 성령 안에서 대상자를 작정하고 문안하고 복음의 영상을 보내고 자신의 간증문을 작성하는 거였습니다. 이번 주에 걸어야 할 우리의 발걸음은요, 미처 걷지 못했던 걸음을 회복하고요, 그 다음에 지팡이가 아니라 나의 일부인, 나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간증을 작성해서 나의 가족들과 셀런들과 함께 나누고 그 간증을 갈고 닦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했죠,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간절히 기도하세요.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살려낸 것처럼 죽은 자는 그 살리는 방법에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저 지팡이 갖다 놓지 말고 내 온몸으로 죽은 이의 영혼을 덮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그런 긍휼의 마음으로 나의 가장 소중한 침대 위에 내가 전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할 그 사람을 그 위에 올려놓고 모시고 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순종할 때 한 번이 아니라 제차 3차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순종할 때 저 침상에 누워 있는, 그러나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책 가운데 믿음의 연결고리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님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실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죽은 자를 살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과 성을 다해 따르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사용해 주옵소서. 엘리사를 본받으며 그가 영혼을 살리기 위해 행했던 것을 본받으며 우리도 영혼이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온 마음과 온 기도를 다하여 생명을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감사의 찬양을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그린다.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그린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이 시간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또 그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 예배 자리로 모였습니다. 또한 그저 예배만 드리지 아니하고 저희 손에 있을 때는 물질이지만 주님께 드리면 영원한 축복의 도구가 될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이 예물을 우리가 가진 정성과 오늘 말씀 앞에서 결단과 함께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받으시옵고 이를 통해 세상을 더욱 복되게 해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들이 배고프지 않게 하시고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갑절로 베풀고 나누어도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지금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죽을 죄인들을 오라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믿고 영접하는 이들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기도하며 복음 전하기 원하는 모든 주님의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